민수기 29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충만한 아침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또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과 또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과 또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교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일곱째 날에 첫째 날에는 이제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요. 또 그날에 이제는 백성들이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의 시작을 어떻게 해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1호부터 10일째 되는 날에는요. 속죄일로 다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은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이 뭘까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어떻다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이제 새해가 시작되어지고 나팔절을 통해서 새해가 시작됨을 예배드리고 또 10일째 되는 날에는 대속죄일로 저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로부터 5일이 지나면은요, 이스라엘은 다시 성회로 모입니다. 이때는 일주일간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 절기가 뭐냐면은 초막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 모였죠. 10일 모였죠. 10일째 되는 날 모였죠. 또 15일째는 어떻게 돼요? 모여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또 8일째는 이 절기가 끝나고 다시 또 성회로 모이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지금 모이라 하면은 어떨까요? 눈이 동그래질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모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이라 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도 잘 안 모이잖아요. 그죠? 근데 일주일에 모이고, 첫째 날 모이고, 10일째 되는 날 모이고, 15째 되는 날, 그때는 모이는데, 그때는 8일간 모이라 하면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스라엘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간은 또 왜 그러느냐? 이 기간은 뭐라 하느냐? 초막절로 지킵니다.
초막절 첫날과 초막절이 끝난 다음 날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생활하느냐? 집 부근에 이제 들판으로 강야로 나가요. 또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집 방 한켠에다가 마른 나무 가지와 풀로 이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주합니다.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 칠칠절 기간 즈음에 첫 열매를 얻은 후 추수를 마무리하고 이제 수확해서 이제 곡식을 저장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를 또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곡물과 또 거두어진 여러 열매를 통해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모든 것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추수감사절이죠. 그 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절기를 드리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의미가 뭐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에서 초막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무엇냐? 이스라엘이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광야에서 살았고요. 그 전에는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런 저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에서 이렇게 추수를 거두는 내 땅에서 내가 노력한 만큼 소득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제 초막절을 지키면서 어때요? 참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편안한 집, 그죠? 넓은 내 집에서 내 땅에서 거두어들인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 초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편한 것일까요? 불편한 것일까요? 불편한 것이요. 그 초막에서 생활하는 것. 그래서 초막절에 그 불편한 초막에서 생활함으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그 강야의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하나님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우리를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지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어져요? 이곳에서 초막에서 일주일간을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예배를 드릴 때의 모습이 이제는 12절부터 이제는 몇 절까지 38절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음을 고백하지만 또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지나간 시절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함께 하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동시에 우리가 이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에 우리는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습들, 과거의 일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키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안다는 것은 뭘까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을 이렇게 도우셨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렇게 도우신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우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지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곳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 증거들을 나타나게 하셨는데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곳에 이름을 주심으로. 그곳에 이름을 주셔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베델이다.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파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베델이다 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셨다. 그래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 했고요. 또 우리가 에돔왕이 길로 갈 때 편하게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이 그 땅을 지나는 거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먼 길로 돌아갈 때에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저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어요. 우물을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해요? 부엘이라 했습니다. 우물이다. 하나님이. 그리고 또 이스라엘 강야를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에 기념비를 세우래요. 돌 12개를 세워서 그 요단강 가운데 그 돌을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이 요단강을 건넜다. 또 건너가서 또 돌 12를 세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이곳에서 머물게 하셨다. 그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 도우셨다. 왜요? 기념비를 세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이렇게 하셨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죠. 뭘까요? 과거에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도우셔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를 이겨내게 하실 것이고 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절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 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것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한다면 이제 오늘 77절 수장절은 초막절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강약길 힘든 길을 지나게 하셨지만은 오늘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를 도우실 거야.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예배를 통해서 어때요? 과거에 어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좋은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깨닫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고 또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 이 은혜 우리가 더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지면 누구 손해일까요? 내 손해지. 빠지면 손해 보는 것 누구예요? 나예요. 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자. 어디에서?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누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